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며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과 함께 며칠간 더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베드로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그 믿음의 교제를 하고자 원하였기 때문에 좀 더 함께 있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고넬료 집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진리를 교훈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그 소식이 유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집에 거하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까지는 혹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그래서 마치 가장 당시에 멸시받던 동물인 개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것은 결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된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받은 성도들, 유대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연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들은 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을 한 것이, 여기 비난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나 또는 질책했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를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정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파 신자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연을 묻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 비난한 이유를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며 멀리하던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을 깨고 그들을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라고 생각하여 정죄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그 비난의 핵심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었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더라도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 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고자 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이렇게 할례 받은 신자들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충분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온갖 종류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가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실 때 거절했던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던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문화와 관습과 풍습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라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유대인의 입장을 역지사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에 매여서 그 문화와 풍습에 매여서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비난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바에 있던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미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에 의식법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 거룩하거나 속된 것은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거절하였으나 동일한 일이 3번이나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셔서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다라고 고넬료가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을 찾아간 자신은 베드로는 이방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유대인들인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 높이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있던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과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폐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같이 여겨진 이방인들도 이제 거룩하고 꼭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들과 먹고 마시게 된 사연을 설명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욥바에 있을 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던 자신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이방인인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방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막으며 대적하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은 할례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하였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교제했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의 신자들, 아직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일하심을 쫓아 한 일들을 비난한 그들을 비난하며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막 이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한 신자들을 같이 비난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고넬료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부당하게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런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비난한 그들을 대적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함부로 비난한 신자들을 설득한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의 신자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욥과에서 기도하던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 곧 환상 중에 보여주신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유대인 신자들을 설득하였고, 또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 신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집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으므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난하던 유대교 신자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이 신자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설득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또는 베드로에게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설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도 때로는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세상의 말에, 세상의 지혜에 속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은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또는 교회나 가정에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그것을 구하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만함과 무례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조차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